지난 주일에는 제가 오늘 본문 중에 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바람에 오늘 다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간에 좀 밀도 있게 깊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저의 설교 준비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서 제가 얼마나 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주 씩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시작해서 의식을 하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연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존재 안면을 근사하게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럴까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 내 삶이 참 미저러블하다,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 그것이 동기죠. 또 실제로 또 많이 또 그렇습니다.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지는 거죠. 인기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저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눈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참 아주 너무 부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 말이. 근데 이런 삶이 참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리조나에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사막에서 하는 캠프인데
수양의 날 아침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막에 조깅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근사하고 규모가 큰 그런 호텔 거기에 따른 부속 건물들 컴파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미라지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미라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호텔들, 그리고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들, 체육관 시설들, 그리고 세상에 보기 힘든 꽃과 그다음에 열대 그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들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정원들, 그리고 아주 매니큐어된 잔디들. 매니큐어된 잔디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자분들 매니큐어 하죠? 매니큐어 할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꾸죠. 미국 사람들이 잔디에 미치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 가꾸어진 잔디를 매니큐어드 런 그럽니다. 그런 잔디가 그 사막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말들을 먹이는 목장과 경마장. 나중에 이분이 캠프로 돌아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저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저기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인기인들, 연예인들, 누구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대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다 한대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술, 마약, 도박, 중독 치료하는데, 사람에게 인기란 인기, 사랑이란 사랑, 또 종교란 종교는 다 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저들을 아주 미저러블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 인기인들 삶이 화려해 보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어때요? 그 하이로 올라간 만큼 자기 마음에 허무함과 그 인기의 그 아침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 깊은 절망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술로, 섹스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많은 돈, 그걸 다 날리면서 이와 같이 하루만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이러한 시설에 들어와가지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이 유혹의 허무함, 이 욕심인데요. 이 욕심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욕심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면 욕심이지 뭐 욕심이 고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억시머론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욕심. 욕심 중에서 제일 악한 욕심.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니까 가방끈도 많이 길어야 되겠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좀 유치한 거예요. 그보다 좀 고상한 욕심은 영적으로 좀 자유롭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워. 난 뭘 봤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서는 사람들한테 존경과 어떤 사랑과 사람이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의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영성의 훈련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은 무속인. 그들이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 가운데서, 아마 무의식 가운데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들의 구제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불고 구제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죠. 그 우리가 지금 볼 땐 야,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 홍보를 하는가, 자기 잘남을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참 많이 웃겼어요. 그래서 뭐 배꼽을 잡고 한 2시간 웃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절을 해요. 근데 사실 한 교회에 그러한 설교의 알맹이는 예수님은 없고 자기 자랑. 요새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다. 나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이다. 나팔 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예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 바닥에서 이제 이 중동 지방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이 생수를 구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수를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면서 모여라, 모여라. 내가 생수를 가져왔노라. 그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쓱해요. 그렇게 악해요. 부패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한 교회 무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존재의 안면이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끌리는 사람이야, 이러한 어떤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고상한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이 가까이 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만큼 우리가 보기 좋을 때는 우리를 따라요. 우리가 보기 좋을 때는 우리를 좋아해요. 우리가 보기 좋을 때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것을 봤을 때는 확 떨어져요. 그게 사람. 그렇게 허무한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런 허무한, 그런 정말 아무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그러한 일이라도.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좌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산상수훈에서 다른 말씀들도 참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앞으로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살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 의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느냐,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냐, 나는 그냥 우리가 몰라요. 그래, 안 그렇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할 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냐? 아니다. 그걸 분명히 강변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참 놀라워요. 예. 저는 정말 매일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그 놀라움의 기쁨이.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린 줄 알고 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창세기 3장 7절 말씀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아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참 이 놀라운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나무의 실과가 무슨 나무의 실과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심이 바로 무슨 욕심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 욕심에, 그 고상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중요한 거는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각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돼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근데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요, 저거는 옳은 거야, 저거는 그런 거야. 선악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돼서 심판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딱 만나면 나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번 쫙 훑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고 다 들어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자기를 가리고 적당하게 포장하고 자기의 존재의 안면만 쫙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존재의 안면 자랑이에요.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만 눈빛, 손짓, 말, 행동 그 정도로 우리가 시커예요. 영자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실과에 나무의 실과를 따 먹자마자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뭐예요? 뭘 봤어? 뭘 봤어? 벗은 걸 봤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부끄럽다는 얘기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내가 참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구나. 보여주기 싫은 게 너무 많은구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큼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걸 죄의식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그래요.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목을 매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의식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갭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뭘로 메꿔야 돼요? 거짓말로, 거짓 행위로, 가짜로. 나 진짜 아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으로. 그러니까 구제의 나팔을 불어대고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그냥 몇 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나 금식해 그러면서 머리에 그냥 기름을 바르고 그냥 뭐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란 얘기. 여기 서 있는 송영선 목사라니.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덕 강의 듣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삶 살기다. 그러나 새로워지려면, 변화하려면 이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 깊이 인정해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죠. 얼마나 훌륭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베드로가 그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얼마나 훌륭해요. 대단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쭈삣쭈삣 확신이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건 우리 지금 들으면 말이죠. 그건 뭐 대단한 고백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요, 자기 생명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블레스페미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 유대인이 들었으면 베드로 당장 사형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함부로 할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들이 너무 쉽게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쭈삣쭈삣하고 우물쩍우물쩍 할 때 베드로가 탁 일어났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의 병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왔어요. 체포하러 온 거예요. 체포영장 들고. 예? 검사와 뭐 수사관들이 쫙 몰려든 거예요. 다들 도망가야 될 텐데 베드로가 앞에 나가지고 칼 뽑았잖아요.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말고의 길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무슨 짓을 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데 그때에서 어떻게 지낸다는 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겁이 나요. 잡힐까 봐. 그러니까 멀리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 달기 울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심히 통곡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식에 대해서, 자신의 그 열등함에 대해서, 자기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알아요. 하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어쩔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근데 참 그때 예수님이 놀라우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뭐 밤새도록 얻어맞으시고 취조당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제사장과 권속들이 예수님 앞에서 따귀도 때리고 말이죠. 뭐 정신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호산나 그러던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크루시파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의 이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하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 생명반의 주제가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찬송입니다. 그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두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부끄러움을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 짐이 풀렸네.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놓고 통곡하셔요. 베드로처럼 바깥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뒷면을, 나의 냄새나는 그 부패함을, 그 열등한 것들을, 부끄러움을 보고 계세요. 속일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은밀한 곳에 계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그것을 무화과나무로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만 내세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보세요. 가릴 수 없어요. 우세요. 심히 통곡하세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고백이 나와. 부드러운 그 모습을 헛되하고 그 후로부터 엄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해지고 싶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적과 꿀처럼 달고,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진액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탄.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시는 우리 빌립보 교회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 미치게 돌아가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타에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그 마음속에 혼돈과 괴로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뭐 하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여러분 삶에 예수가 없어요. 내 삶에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런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못겠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무슨 공로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적어도 저를 보면 그래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바깥에 나와서 통곡하면 돼. 그리고 우리의 뒷면을 주님께 내놓으세요.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여름 되면 참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 나가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참 제 의견은 상관없이 다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 돌아오면 다 까먹으세요. 오늘 이 설교도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9월달부터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러신다고. 그럼 똑같은 설교 또 해야 돼. 1년 내내 그 설교 해야 돼. 또 해야 돼. 9월달 또 기다려. 40일 기도 시작하면서 또 회복시켜야 돼.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맨날 제자리야. 이거 좀 뛰어넘을 수 없을까요, 우리?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좌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좌표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은 안팎이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있으나 여행 다니나 똑같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예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 안 그래? 네? 뭐 숨길 게 있어요? 뭐 감출 게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 더럽지. 다 더러워. 감출 거 없어요. 주님이 아시잖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가죽을 벗기셨잖아. 그리고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걸 가려주셨잖아.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뭘 잘했다고 내세워요? 예수님밖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진실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름이 기뻐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서 쫓아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뒷면을 예수께 베드로처럼 통렬하게 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안팎이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